이제는 우리 특송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김지훈 형제, 정수경 자매의 이제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 노래합니다. 비천한 나를 들어 큰일 행하시니 주님의 이름 거룩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주의 자비로 날 감싸주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가 말씀하신 것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고 주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연약한 나를 세워 영광 보게 하시니 말로 할 수 없도다. 놀라운 사랑 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그 사랑 끝이 없으며 능력이 완전하시니 나의 평생에 주를 높이리. 세상 끝까지 주만 따르리.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누구도 받지 못한 은혜 허락하시니 나는 감사하리라 기뻐하리라 늘 순종하리라. 주의 뜻대로 나 찬양하리라. 주님의 사랑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두 분을 위해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전 가수가
저는 섭외된 줄 알았어요. 너무 정말 아름답게 잘 불러주었습니다. 이 마스크를 쓰고 노래를 부른다는 게 얼마나 큰 힘든 일인지를 잘 알고 있기에 너무 정말 은혜롭게 잘 불러주었습니다. 2020년 마지막 한 해를 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기억하며 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때와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정말 고립 속의 크리스마스를 보냈습니다. 집에 이제 난방 문제로 보일러를 틀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제 딸을 처갓집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저는 나 홀로 진짜 집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정말로 고립 속의 크리스마스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설교 준비에 앞서서 2020년 마지막 예배 때의 설교를 어떤 메시지로 우리 청년들에게 전해야 할까 하는 것 때문에 참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걱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아내랑 또 이야기를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또 어떤 메시지로 2020년 이 마지막 주일 예배 때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요? 이렇게 계속해서 걱정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는 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이제 마음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2020년 우리가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냈잖아요.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나는 그런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해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고 또 낙담과 좌절과 우울과 슬픔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지금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를 2021년은 어떨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를 2021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힘들어하고 어려운 그런 한 해를 보낼 것 같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이 백신을 접종해도 당장에 코로나가 종식되거나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그렇다면 여전히 이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또 똑같은 낙담과 우울과 좌절과 슬픔과 영적인 침체를 겪으며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2021년 이제 한 해를 새롭게 살아갈 때에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큰 도전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벌써 작년입니다. 작년 새생명 축제 때 이지선 교수님이 오셔서 하신 그 말씀 중에 그 하나가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큰 도전이었고 인사이트가 됐던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동굴과 터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이지선 교수님은 젊은 나이에 온몸에 화상을 입어서 정말 이제는 도저히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희망도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포기하게 되면 그때는 앞이 완전히 꽉 막힌 동굴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일어나서 한 발짝 한 발짝 지나가게 되면 다시 환한 빛이 비추이게 되는 터널과도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 너무나 어둡고 암울한 그런 동굴과도 같은 그런 한 해를 우리가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힘들다고 포기하고 주저앉게 되면 여러분 동굴밖에 되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일어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을 전진하게 되면 다시 환한 빛을 비추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에 앞서서 천국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하면 어떠한 것부터 떠오르시나요? 천국 하면 어떠한 개념부터 떠오르시나요? 죽어서 가는 그런 장소적인 개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런 개념이 맞아요. 맞지만 성경에서는 조금 다르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조금 더 통치의 개념으로 자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즉 여전히 이 바리새인들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밖에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뉘앙스가 마치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번역 같아요. 너희 안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여기에서는 너희 중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합당한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그 무리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였냐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제일 첫 번째로 외치셨던 것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였어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예수님께서 그 통치함을 갖고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개념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며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개념으로 함께 본문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구속사적인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의 모든 구약의 시대는 다 예표이자 모형이었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었어요. 예를 들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의 인물이었고,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그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자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세례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지만 그는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인물로서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또 우리가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것은 그 다음번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지만 여전히 그는 예수님 바깥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안에 거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록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는 여전히 구약의 인물로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바깥에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구약의 시대를 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어요. 즉 예수님 이후부터의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천국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구약의 모형이나 예표의 시대가 아닌 실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예수님의 통치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동적으로 큰 자가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큰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임을 말씀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갈망하는 자, 예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자, 그러한 자들의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갈망함 때문에 예수님을 더 부르짖게 만들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고 더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자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를 큰 자로 여겨주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우리가 다시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거예요. 여러분, 공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순애 목사님이랑 알고 지낸 사이는 꽤 된 것 같아요. 신대원 3년 동안 같은 반이었고, 또 마지막 한 학기는 기숙사에서 같은 방으로 지냈었고, 또 신대원을 졸업하고 또 일대원을 같이 진학을 하면서 매주 월요일마다 또 같은 시간을 보내었고, 그런데 오랫동안 같이 지낸 시간은 많지만 그때는 지금처럼 친밀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순애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 이러한 분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대면 했어요. 기숙사에서 같이 한 방을 써도 얼굴을 잘 못 봤어요. 방에 잘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매일 만나고 매일 이야기하고 매일 이렇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비록 제가 여기 와서 사역한 지는 한 1년 정도 됐지만 그 전에 알고 지냈던 그런 기간보다 이 1년여의 시간대를 통해서 이순애 목사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친밀함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생 내가 주일 한 번도 예배 빠지지 않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절대로 예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평생토록 죽기까지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지만 그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는 단 1도 누리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너무나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해지려면 예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 10분? 5분? 1분도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많이 구해야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이것들이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2021년 한 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새벽 기도 때 이제 매일 1시간 이상씩은 기도로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내가 뭐 해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뭐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늘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이 갈망함을 주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 어떤 기도로 내가 1시간씩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함. 네, 마이크가 갑자기 꺼졌네요. 그런 결단함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2021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결단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더욱더 예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예수님과 더 깊은 그런 교제의 시간들을 누리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코로나는 확산되고 여전히 코로나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때를 보낼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건, 여러분 주위의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 가운데, 우리 충정교회 가운데, 우리 청년부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